할렐루야.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시록 9장입니다. 지난 주일날 마무리 다 못한 부분이 있죠. 우리 19절부터 21절, 19절부터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받는 좋은 마음의 자세가 되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심령밭에 떨어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그 말씀과 동등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심령밭에 정말 들어오면이에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사모하는 마음밭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음밭을 늘 이렇게 잘 뒤집어요. 갈아엎어야 돼요. 뒤집으라면 좀 그러네.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으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밭에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생명과 또 뭐 열매와 꽃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능력과 기적과 여러분 아멘 하면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일곱째가 아니고 일곱째. 자, 계시록은 일곱째, 일곱 교회, 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졌다.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자, 일곱 나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 자, 일곱 나팔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일곱 나팔을 보면은 자, 첫째 나팔이 뭡니까? 첫째 나팔을 보면은 첫째는 피 섞인 우박이라고 했어요. 피 섞이고 우박재앙. 이게 어디 떨어져요? 땅에 떨어져요. 중요한 것은. 자, 두 번째는 둘째 나팔은 뭐예요? 불붙은 큰 산. 큰 산이 어디로? 바다. 셋째는 큰 별. 큰 별이 어디로? 강으로 떨어져요. 자, 지금 땅, 바다, 강.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기억하고선 있어야 할 것은 3분의 1. 부분적 재앙이라는 거예요. 부분적 재앙. 그 다음에 넷째 나팔은 어둠이죠. 해, 달, 별. 어둠에 징조라고 그랬어요. 징조. 전조 영상이라고 했어요. 전조 영상. 네, 전조 영상. 그리고 다섯째 나팔은 떨어진 별 하나가 그랬어요. 떨어진 별은 우리는 뭘로 본다? 천사로 본다. 마귀로 보는 게 아니고 천사로 본다. 네. 무정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정경의 열쇠의 주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한에 부여받아서 심판을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정경에서부터 황충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설명은 더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예요? 여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지금 지난 주일에 여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금제단에서 네 뿔이 있는 곳에서 뭐가 나와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음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단의 음성이냐 하나님의 음성이냐 분분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본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본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본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유브라데강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놓아줘라.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 그러니까 결박됐다는 말에 여기에 이 관점을 두니까, 야, 결박했던 것을 풀어준다는 것은 마귀를 묶었다가 풀어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뭘로 보는 거예요? 천사. 자꾸 마귀로 본다 이 말이에요. 왜? 결박의 관점을 두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 구덩이를 잡고 있는 천사들이,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을 이제 해제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해제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된다. 이제 뭐 유브라데 같은 경우는 의미가 뭐냐면 심판의 의미라 그랬어요. 심판.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강대국이 자리 잡고 있는 거 뭐예요?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페르시아라고. 페르시아. 결국은 아수르를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나중에 신약 시대 로마로 말미암아 다 그 강대국을 다 차츰차츰 안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일 것 같았는데 하나 또 점령당하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 또 점령당하고. 그런데 이 강대국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그래 뭐 큰 강대국이다 이게 아니고요. 이들은 항상 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의 의미는 심판의 의미가 있다.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을 놓였으니 이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정된 자들. 자, 지금까지는 사람을 죽이는 게 없었거든요. 이제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 그러니까 일곱째 이는 심판의 작은 재앙의 준비를 담고 있는 거고, 일곱째 나팔은 3분의 1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고. 3분의 1. 그럼 일곱째 제복은 이제 큰 재앙, 우리는 보통 대환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큰 재앙이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진짜 큰 재앙이 일곱 대접을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 여섯 번째 나팔을 통해서도 가상적으로도 암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천사를 놓았으니 4분의 1을 죽이더라. 천사에 대해서는 뭐 천사다, 뭐 마귀다, 악한 천사다 등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우리는 악한 천사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천사들이다라고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16절에 보면은 이제 큰 마병대가 2만만이더라. 2만만. 그럼 이게 몇이라 그랬어요? 2억. 그러니까 작은 숫자가 아니죠. 이 말은 숫자적 개념이 아니고요, 그 수많은 군대 뭐 하려고? 3분의 1을 해야 하려고. 그 마병대가 아주 뭐 교묘하게 생겼잖아요. 무섭게 생겼다고요. 그 많은 마병대가 3분의 1의 사람을 해하려고 준비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네, 준비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입에서 이 마병대 입에서, 진행하는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 연기, 유황이 나와서 나중에 18절에 보면은 이 세 재앙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고요. 자, 기억하세요? 나팔은 3분의 1의 계속 재앙이, 3분의 1은 뭐다? 제한적 재앙이다 그랬어요. 제한적. 또 하나, 계시록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은 사탄 마귀의 추종자들을 심판하는 게 계시록.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확증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또 하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이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달아고 준비해야 될 것은, 아직
말세가 안 됐어요. 그러므로 남은 때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더 살아야 된다. 준비하면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맞을 준비, 신앙의 삶으로 준비.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 집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야, 계시록 얘기하면서도 전도도 얘기해 줘야 돼요. 전도 안 하면 전도도 안 할지 모르니까 가족 구원이라든지 막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거 당연히. 예. 나만 갈 거예요? 그래서 입을 벌려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말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요. 막 입을 벌려서 말해야.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이 입에 나오는 세 가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9절 말씀 보면은, 자, 19절이라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예, 이 말들의 힘이라 그랬어요. 이 말들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입하고 꼬리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입이라는 말이 이미 17절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얘기해요. 그리고 꼬리라 그래. 꼬리에 뱀 같고라고 말하는 말은, 이 말은 뱀은 뭐 사단을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옛뱀이라고 해요. 사단, 거짓말.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뱀은 뭐예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사단이. 그리고 교활해요. 간교하고요. 또 꼬리에는 머리가 있다 그랬어요.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보통 지혜를 상징해서 간교하고 교활함을 통해서 3분의 1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꼬리를 쏘는, 보통 전갈은 꼬리는 쏜다 그러잖아요. 고통을 주면서요. 아주 교활하게 간교하게 해서 고통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미혹하고 유혹해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고, 또 하나, 자,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들로 헤아려 하더라라는 말의 의미를, 이게 뭐냐면 앞으로 남은 지금 나팔장, 앞으로 지금보다도 지금은 3분의 1의 심판의 재앙이 임하지만 앞으로 더 큰 재앙이, 더 강력한 재앙이 너에게 올 것이야. 심판이 오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자, 20절에 보면은요, 지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이에요. 자, 지금 이 3분의 1의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어요. 자, 입의 불과 연기와 유황을 통해서 죽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은 뭐라 그래요?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않고, 자,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를 안. 지금 20절에 똑같이 말해요. 그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랬어요. 자, 오히려, 이게 중요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자, 이렇던 문제나 누가 맞으면요, 뭐 잘못돼서 뭔가 징계를 받으면 정말로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나도 저러면 나도 맞으니까, 나도 징계를 당하니까, 나도 혹시 저 질병을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안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는 회개도 하는데, 오늘 이들은요, 똑같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이들은요 뭐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해져요. 오히려. 그러니까 마치 바로가요 10번째 재앙이 가도록까지, 보세요. 그는요 첫 번째 재앙에서 손 들었어요. 근데 들은 게 아니고 이것은 강교한 겁니다. 보낸다 그러고 안 보내고요, 또 보냈다가 안 보내고요, 그래 보내기 안 보내고 또 안 보내고, 조금만 가면 안 돼, 그래 이것만 가지고 가면 안 돼, 애들만 다 니들만 애들만 보내고 니들은 남으면 안 돼. 이게 얼마나 간교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고도요, 이 바로 왕은요 더 완악해져요. 더 완악해져요. 이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말세가 깨면은요, 사람들이 신앙의 영적 무디함 속에서 무딤이에요, 무딤 속에 사로잡혀서 아파하지, 울어도 애고 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웃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것에 영적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무감각해져. 그리고요, 세상에 하는 그와 같은, 그래 뭐 그럴 수 있는가,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더 회개하고 더 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 신앙을 다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방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요, 오히려 그랬어.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상 우상을 뭐예요? 우상을 섬겨요. 우상.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우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뭐 부디즘, 뭐 부처에게 절하겠어요? 아닙니다.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퍼센티지를 가지고 집중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뭐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이 막 이게 우상이라고요. 우리는 우상하면 어떤 뭐 형상, 목상,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산신령, 그다음에 뭐 무당, 뭐 이런 것만 우상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우상 안 섬겨, 나는 우상 앞서, 나는 우상 안 섬기고, 나는 하나님 섬기고 있어.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집중하고 더 그곳에 더 소중하게 여겨버리면 그게 우상이라는 것을 악해져서 오히려 회개하지 않냐고 우상 섬기고 절하더라. 21절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똑같아요. 더 악해져요. 우상을 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인과 복술과 음해가 도둑질을 하면서도 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뱀과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들로 헤아려야 되라. 이거 말하면 점층적으로 이 부분을 이들은 깨닫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화를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잘못했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를 비고 이렇게 바꾸면, 잘못했다가도 뭐 그냥 뭐 예를 들면 한 대 때리고 잘해 그러고, 아니면 말로 앞으로 그래 하지마 라고 한대요. 근데 이게 회개도 안 하고 고집을 자기 맘대로 계속 더 악해지고 더 악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물보도 뻔한 거예요. 아주 매를 자초하는 겁니다. 자기를 파멸을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자기 고집, 자기 아집으로만 가거든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지금 보세요, 일곱 대접이 앞으로 일곱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이 시작될 건데 더 큰 재앙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돌아오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금가락지, 은가락지, 동가락지는 필요 없죠. 금가락지만 옷하고 자색 옷하고 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회복시켜 줄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재앙을 보고도 회개하잖아요. 더 완악해져요. 그래서 더 큰 심판을 자초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더 큰 대환란의 재앙이 이들을 향해 어때요? 회개하지 않는 자, 악한 무리들. 지금 그 부분을 오늘 여섯째 나팔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이렇게 가면 세대가요, 요즘 너무 무서워요. 그냥 세상이 옛날에 비해 보면 지금은요, 자동차가 무서워. 자동차도 뭐 사고도 많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게, 아니 어떤 사람이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이게 구분이 가야지. 갑자기 이거 돌변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사악해져.
아주 뭐 교묘하고 더 사악해지고 더 악랄해지고요. 범죄 수법도 더 사악해지고요. 악랄해지고요. 더 고통 가운데요. 참 이게 이런 세상으로 가. 제가 세세론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말은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눈만 뜨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하게. 이건요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영적으로 준비하고 가는 게 깨어있는 거지. 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 맞아. 이렇다고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것은 움직이는 게, 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네. 공부해도요, 아, 나는 공부해야지. 아, 그래야지 나는 내가 뭐 서울대학교도 갈 수 있고 내가 목표하는 직장도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알고 이렇게 알고 해야지 하고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서 2장 부분에서 뭐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역으로 보면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동조해 주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곳에 같이 동조의 역사의 말씀의 기적의 약속을 그곳에 이루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기는 자, 깨어있는지 움직이는지 도전하는 분. 그래서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깨어있어서 정말 주님 맞을 준비를, 여러분 솔직히 보면요, 우리도 시간이 훌쩍 벌써 1년 엊그저께 오는데 벌써 오늘도 눈 오잖아요. 지난번에 눈 올 때는 제가 못 봤어요. 오늘 조금 봤어요. 진짜 많이 올 때 봐야 되는. 근데 옛날 같지 않아요. 눈이. 옛날엔 눈이 오면 와막 그래가지고 막 손 들고 뺑뺑이 돌고 싶었는데 지금은요, 어이 추워, 눈 오면 이거 안 되는데 걱정되는데, 이게 나이 들었다는 증거래요. 젊은 분들은 눈 오면 와 그런다는데요, 이제는 눈 오면 걱정부터 생겨. 이게 문제야 이게. 여러분 깨어 있어서 여러분 우리 남은 삶을 정말 재밌게, 많다고 재밌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많다고 재밌게 사는 게 아니고요, 없다고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있는 맛 속에서 그걸 재밌게 만들어가세요. 기쁨과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면서 남은 생애를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